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닌 예수님. 한 번 더요. 내가 아닌 예수님. 예. 경북 포항 호미곶에 가면 해맞이 광장이 있는데 거기 대형 가마솥이 하나 있습니다. 지름이 3.3m, 깊이가 1.3m로 새해맞이 행사 때 약 2만 명분의 떡국을 끓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더 유명해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괴산군에서 더 큰 가마솥을 제작을 합니다. 이 기네스북 등재를 목표를 하고 야심차게 제작을 했는데 둘레 길이만 15m, 무게만 40톤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마솥을 제작해서 지자체 예산 약 5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밥을 짓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4만 명분의 밥을 지어서 화합의 상징물로 기대를 했는데 정작 밥을 못해 먹으니까 아쉽게도 지금은 전시용으로만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식구들이나 친구들 아니면 회사 동료들끼리 회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뭘 먹을지를 정해야 됩니다. 메뉴 선정.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비용이죠. 예. 얼마나 써야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1년 전에 창립 예배 때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모든 문화,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이 먹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고 먹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제자들과 더불어 항상 식탁에서 먹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여겼던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식탁의 교제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즐거워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먹보와 술꾼들, 저 먹보와 설꾼들 이렇게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중요시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를 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는 자리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 포용성,
그 모든 것들이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환대 자리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배부르게 먹은 이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기적 이야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제자들이 각자의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뒤에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사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친 것은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각각 2명씩 짝지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회개하라는 내용을 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다고 했더니 한껏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만 그 기분에 취한 나머지 마치 자신들이 권능을 행한 것인 양 말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경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본문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귀신을 쫓아냈어. 저 사람 병자를 고쳤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았겠죠. 예수님께 보통 권능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이 권능을 행사했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마치 내가 이룬 것이냐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영광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박수 쳐줄 때 우리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러한 겸손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정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쏠린 시선을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주목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향할 때 우리는 목자 없는 양, 즉 목자를 잃어버리는 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자를 벗어나서 제 갈 길로 가게 되면 양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양이 되면 사나운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도, 사람들이 주목할 때도, 박수 쳐줄 때도,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진짜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착각했던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모든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죠? 그 구원받은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고백, 모든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작도, 교회의 모든 고백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 믿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라고 하는 자, 이 존재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출발과 시작이 예수님이어야 될까? 우리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고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형편과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이제 자기 중심의 사고로 자기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인 노릇을 하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자기 형편과 상황에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합니까? 부족한 것, 결핍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결핍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빈들이지 않냐, 날도 저물지 않았냐, 우리들 수중엔 돈도 없지 않냐, 이렇게 결핍의 상태에 모든 생각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결핍의 상태로 있기 때문이에요. 만족함이 없죠. 끊임없이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지만 늘 공허합니다. 완전한 만족, 완전한 구원, 이것은 우리 인간에서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늘 결핍을 가져옵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처럼 내 안에 죄성이 있는 한 우리는 늘 결핍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결핍이 사라질까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결핍이 사라질까요? 이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범죄,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뭔가에 중독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탐닉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결핍의 상태에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부족한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오겠습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오늘날 원화 가치로 따지면 한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 우리한테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서 2천만 원을 예수님 잘 아시는 양반이 왜 이러시지? 막 이러면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성경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제자가 빌립으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말씀을 했다. 한번 그들의 반응, 그들에게 한번 시험을 툭 던진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들이 결핍된 곳에 완전히 생각이 함몰되었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환기시켜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결핍에만 빠져있을 때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분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결핍된 것으로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자기 중심의 신앙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내가 어떤 분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신 것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이 항상 결핍에만 머무른다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항상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자, 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금보다 귀한 보배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결핍에 시달려서 심한 경우에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신앙은 항상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이 먹고 배부른 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완전히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신앙,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제자들은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둘러싸였을 때 예수님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이어도 괜찮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괜찮습니다. 200데나리온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인데 여전히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결핍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보잘것없어 보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 만나가 곧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맙시다. 신앙과 믿음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을 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2편 10절 말씀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겁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